안녕하세요. 한 주가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는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그분 안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고 이 문제만 지나가면 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앞으로 지나가면서는 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중심은 무엇이고, 그 믿음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나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순종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교제를 드릴 것입니다. 미학이라는 뜻, 한자어로 얘기하면 아름다울 미에다가 학문학자, 배울학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미학이라는 뜻을 잘 가끔 이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순종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이것이 오늘 주제인 순종에 대한 미학입니다. 저희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언제나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단어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마음에 꺼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선 여전히 순종에 대한 거부감과 어떤 두려움들, 그런 것이 저희들 안에 있고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쉽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요, 절대 고개를 잘 숙이지 않는 나라의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식민지를 당해도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고, 또 중국에 그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하고는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갖고 있죠. 네, 전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한꺼번에 욕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습은 부러질 망정 꺾이지는 않는다, 굽히지는 않는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인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 안에서는 어떤 게 또 잘 이루어지지 않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순종의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저희들이 안다 그러면,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움들, 그 아름다움의 그 결과들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크리스찬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주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결정해 놓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예.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뜻이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뜻 아닐까요? 예, 주님의 명령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명령어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이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거고요. 그거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는 명령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거기에 어떤 토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생각을 배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데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얼마 전 수요 집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리교를 심우하는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접했던 게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까지 있었냐면 동성애자들은 뭔가 나하고는 좀 다른, 같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자주 만났던 지인이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교인으로서 그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과 얘기를 하는 중간에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내가 사실은 동성애자야 라는 커밍아웃을 듣게 돼요. 그 순간 이분이 충격이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동성애자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하고 같이 살아가고 나하고 같이 호흡하고 교제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말씀을 쭉 살피면서 그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해석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교훈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성소수자들의 축제라고 얘기하는 퀴어 축제라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 직무를 이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감리교단으로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사람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뭔가 얘기를 듣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이런 사람이 진짜 목사지 라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다.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사를 지낸다든지 제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저희가 행하고 있지 않죠.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동성애는 단지 거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같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구약의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거기서 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정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였었는데 육체적으로만 생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원래 정신은 여자인데 근데 몸이 남자를 갖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나는 여자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몸과 마음과 생각, 다시 얘기하면 영, 육, 혼을 한꺼번에 지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이 거기서 깨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냥 시대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것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셨다고 그러면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2000년 전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지금은 에어컨을 틀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자를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의자를 안 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켜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자매님들의 어떤 사역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자매님들의 사역을 모든 형제님들 안에 그냥 종속을 시키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이 얘기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심인 겁니다. 그거는 자매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이냐. 또 자매를 얘기하는 그 말씀의 중심 속에 흐르는 그 내용 자체도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형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면서 오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건 명령어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것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여성 상위주의가 되어져 가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질서적인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와 관련된 거예요. 남녀 평등, 이거는 지금의 사람들이 외치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미 성경이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에는 여자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조차도 남녀는 평등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저희들에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너울을 써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시면 저희가 고린도서 11장은 자주 보는 말씀이죠. 오늘도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그 위쪽을 보게 되면 2절부터 보시면요.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면서 저희들은 여전히 지금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을 다 문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울을 쓸 수도 있고 너울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너울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울을 쓰는 거 안 쓰는 거 이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죠? 질서인 것이에요. 그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여기선 세 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형상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하면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건 무엇이에요? 죄를 누가 졌다는 거죠? 남자가 먼저 졌나요? 여자가 먼저 졌나요? 예, 그건 질서를 깨트리면서 생기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남자인 아담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일을 여자가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문제를 먼저 이 죄 가운데 빠지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또 전이시켰어요? 남자에게 전이시켰죠. 거기에 대한 모습으로 천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앞으로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표가 너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거는 출생에 있어서 누가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는 겁니다. 출생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영광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죄에 대한 부분들 이 세 가지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이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게 됐었을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 그 가정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이는 혹 베드로전서로 넘어오셔서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혹 내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해 줄 수 있는, 따라줄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됐었을 때 이 남편의 마음에서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은 다른 거구나.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은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순종의 미학입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내가 힘들지만 겨우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됐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내 발걸음을 한 발씩 뛰는 모습들이 되어져 갔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예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어떤 거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자기의 행동이 거기에 부합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인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 따른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말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냐면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가정의 모습도 남자의 행위에 따라서, 여자의 행위에 따라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해져 가는데,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져 가요? 안 그렇습니다. 말은요, 말하기도 쉽고 뭔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행위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됐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우린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통해서도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행위에 대한 것이에요. 행실에 대한 거예요. 나의 행실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아내가 변해가고 나 남편이 변해가는 거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형제님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거는 아내에게 준 말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실의 모습이 어떻게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정확하게 아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 2절을 살펴보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구요? 사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원래 사라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사레였었죠. 근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사라의 뜻이 무엇일까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열국의 어미로 세우실 때 그가 막대한 행동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느냐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만국의 어미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례의 딸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여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었는데 누구를 주로 시인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주로 시인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순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례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순종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기서 얘기할 때 갑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순종해 이러다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옷 입는 걸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꾸미고요,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최소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 저희들이 꾸미기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거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냥 이거 하지만 이게 나는 그냥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모습이고요. 너희들이 거기다 투자하는 시간들보다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가꾸는 데 투자하라는 거죠. 그냥 내가 겉에 거 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내면의 것을 가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속사람을 가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잠시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인 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성형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요. 때로는 밖에 나가보면 다 똑같은 사람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느끼는 게 그 성형을 비슷하게 하시면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예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인 거예요. 사람들은 잠시 그런 사람을 호감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모습들도 같지만 막상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고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인격적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옳지 않으면 어떤 관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잠시는 만나지만 마음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됐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주위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내면을 가꾸라는 거예요. 내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고 내 내면에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그런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 속 안에 무엇을 갖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의 은혜들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사라는요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여기서 단장을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금이나 은이나 머리를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단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얘기하는 불합리한,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불합리한이 아니고요. 남편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7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갈리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갈리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갈리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결정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호응했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 사라의 모습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라가 어떻게 순종을 했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거는 두려웠었고 그 마음 가운데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그렇게 순종의 시간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시간상 저희가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창세기 12장이나 아니면 창세기 20장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부인으로 주는 웃지 못할 일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냥 한 번이면 그래요 뭐 실수했어 그렇게 생각해요. 20장에 가면 또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12장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족속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끝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너무 웃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게 남편이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사라는 왜 했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의 베드로는 왜 이것을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다른 남편한테 줬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하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시대에서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남편이 얘기했으니까 따라야 되나요? 지금의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막아놓으신 시대예요. 당시의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것이 명령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남편의 그 말에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누이가 맞았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픔과 고통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냥 아브라함의 그 얘기에 순종하고 자기의 발걸음을 띄는 거죠. 이게 사라의 아름다움이었었던 거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놀라움에 대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은혜는 누가 베푸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라의 모습을 알죠.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사라는 거기에서 순종을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블레셋에서는 그 왕의 마음 가운데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내가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에 발생할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 생각이 좀 맞지 않아도 내가 거기서 순종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이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어려워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포기하지 못할 그 한 가지인 것이에요. 거기에서 지키실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죠.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러면 또 고민할 거였죠. 정광훈 목사의 그 교회는 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건가요? 목사의 얘기를 따른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나요? 정치를 꿈꿨나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었으면 다른 모습이 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됐냐. 내가 남편이 좋아서 그냥 남편의 말을 따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될 것이에요. 내가 남편이 너무나 좋아서 남편 얘기를 잘 따르는 그거는 잘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또 순종의 부분이 놓여져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혹 싫어도, 아니 내가 너무 좋아서도 뭐 다 좋지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중심적인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너희가 있을 때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너희의 모습을 내가 지켜가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순종의 미학인 겁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마지막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는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룹으로 알아라.
그게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여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매님들 중에서도 아니면 여자들 중에서도 막 그 여장부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월화를 가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남편들이 거의 기죽어서 살고 있는 그런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 연약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때로는 큰 소리로 드러내는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녀님들을 본인들이 느끼시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겉모습을 보고 때로는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편들이 가져야 돼요. 때로는 많은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에 있는 내면의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한 그냥 겉모습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에, 드러나는 어떤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다뤄야 돼요. 저희 집에도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은 떨어뜨려도 잘 안 깨져요. 그럼 좀 대충 다룹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 아주 얇아가지고 떨어뜨리기만 하면 박살이 나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이런 그릇은요, 똑같이 닦아서 이렇게 놓더라도 2층에 놓지 않고 1층에 놓죠. 왜냐면 위에 있다가 건드려서 떨어지면 깨지니까 밑에 넘어져도 안 깨질 만한 공간에 놔주는 거죠. 이게 그릇을 다루는 저의 모습이에요. 동일하게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연약한 그릇을 남편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넓은 바다가 사방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강물을 그냥 받아주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조용히 받아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남자가 가져야 돼, 남편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순종을 얘기한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책임을 얘기합니다. 남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가정을 본인이 관리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건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인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내가 큰 소리를 쳐서 두려워서 아내의 얘기를 듣던 아니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내의 얘기를 듣던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남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죠. 왜 그래야 되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와 지식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거해라. 이런 것을 알고 그와 함께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떠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녀건 남의 자녀건 상관없이 성도라 그러면 그들을 함께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가정, 아내, 남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내들한테, 내 식구한테 모든 걸 다 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 써요.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눈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같이 가져야 되죠. 특히 1차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남편들에게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하게 얘기해도요. 아내하고 불화가 있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주님 앞에 얼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 이것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이 저희들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우리의 기도는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순종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순종의 미학입니다. 순종은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듣기에는 무엇인가 어렵고 지금과 같은 2000년 시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이에요.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많은 아름다움의 미학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져 가고 저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가정의 평화, 사람들의 간의 화목들, 때로는 회사를 다니셔도 회사 안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미학인 것이에요. 오늘은 3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2번째,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3번째, 남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에게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미션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미션을 아름답게 만들어감을 통해서 그 순종에 대한 미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